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의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이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서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자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각자의 사모하는 그릇만큼 주님 충만히 채우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심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는데 우리 오늘 온라인으로 대부분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옆에 혹시나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분이 있으면요, 그분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또 예배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 시대가 참 우리나라가 발달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또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잘 모르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자신의 조카 롯을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롯을 구해오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향기를, 이러한 삶의 향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삶의 향기를 뿜을 수 있어야겠구나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찾아가면서 또 함께 이 안에서 발견되어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향기,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향기라고 붙였어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향기가 좀 나십니까? 향수 많이 뿌리시죠, 그죠? 그래서 저도 향수를 뿌립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향수를 뿌립니다. 네, 향수도 좋아하고요. 이러는데 향수를 딱 뿌릴 때 좋은 향이 나는 향기가 있고 조금 이렇게 너무 무겁거나 아니면 이렇게 너무 저에게는 안 맞는 향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에게 꼭 맞는 것을 잘 못 찾아서 잘 안 뿌립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집에 딸이 있어요. 우리 성아가 있는데 이 성아를 이렇게 제가 늘 안아주거든요. 집에 가면 성아야 아빠 왔어 이렇게 해서 딱 안아주는데
안아주면 이 딸내미가 부끄러운지 아빠 싫어 이렇게 하고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제일 처음에 성아 왜 그래? 이러니까 옆에서 아내가 그 수염 때문에 그럴 거야. 수염 때문에 퇴근할 때쯤 되면 이게 또 길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수염 때문에 그 아기가 좀 싫어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당연히 내가 면도를 안 해서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날이었어요. 그날 제가 쉬는 날이어서 집에서 면도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성아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둘째 딸이 5살인데요. 딱 와서 또 제가 안아줬어요.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우리 딸을 맞이하는 시간이었죠. 깨끗하게 면도하고 나서 이 딸은 우리 담임 목사님 이번 주에도 설교하셨지만 그 아들의 배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저도 이렇게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로망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서 딸내미를 안고 성아야 왔어 딱 이렇게 했는데 성아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니야 성아야 아빠 면도했어. 아빠 면도했어. 봐봐 괜찮잖아. 이렇게 했는데 성아가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아니야 아빠 면도했다고 이렇게 해서 손까지 갖다 냈는데 아내가 아니라 우리 딸내미 성아가 하는 이야기. 아빠 냄새나 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뭐 냄새가 심하게 나거나 이러지 않는데 그리고 뭐 누가 냄새 난다 그래도 별로 개의치하지 않았는데 그냥 우리 딸에게서부터 그 고백을 들은 뒤로는 조금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이렇게 설교 마지막 이제 원고를 정리하면서 우리 사무실에 있는 이지명 목사님과 오늘 박요한 목사님 계셔가지고 이지명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지명 목사님 엄청 재밌으시잖아요, 그죠? 얼굴부터 너무 재밌으신데 진짜로 너무 재밌으세요. 그런데 이지명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저는 어떤 향기가 납니까? 하니까 이지명 목사님이 진짜 말해드려요. 딱 이렇게 얘기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설교 때 원래 인용하려고 물었는데 인용할 수 없는 단어를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박유한 목사님은 아멘이라고 또 화답을 해주셔서 나한테 좋은 냄새가 나는 건 아니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우리 사람은 저마다 각자의 향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이렇게 좋은 향기,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덜 좋은 향기, 어떤 사람은 달콤한 향기가 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일하는 여건에 따라서 달라져서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곳에 있는 그 흐르고 있는 냄새가 그 사람에게 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어떠한 냄새를 품고 살아가고요. 어떠한 향기를 내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또 아주 특별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향기가 있고 냄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죠. 우리의 삶의 상태가 어떠한지 또 내가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그 향기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고 어떠한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시작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전의 배경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직전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았어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죠, 아내와. 그런데 그 조카 롯이 이제 조카 롯도 장성하고 그리고 재산도 많아지고 해서 이제 서로 같이 머물 수 없는 규모로 각자의 삶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갈라지기로 서로 이제 헤어지기로 약속하고 조카 롯이 먼저 땅을 고릅니다. 그리고 잘 분석하죠. 어떤 곳이 살기 좋은 곳인지, 어떤 곳이 조금 더 매력 있고, 어떤 곳이 나의 어떻게 보면 이 후대를, 나의 꿈을 또 마음껏 펼쳐갈 수 있는 곳인지 고민하다가 오늘 고른 땅이 바로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 땅에서 진짜 조카 롯이 삶을 이어가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 도시, 그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였던 그 도시 소돔이 오늘 큰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소돔이 겉으로 봤을 때 너무 멀쩡했고요. 너무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롯도 그 땅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선택해서 살아가는데 그 땅이 있었던 그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풍요들이
자세히 알고 보니까 어때요? 그돌라오멜이라는 더 큰 엘람 왕인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왕에게 계속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안위되어 왔던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의 평화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외에는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고요. 절대적인 것도 없고요. 끝까지 이어져가는 평화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소돔 땅에 있는 평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깐 있다가 결국 그들이 조공 바치기를 소돔 땅이 그치니까 그 그돌라오멜 왕이 화가 나서 이제 그쪽에 있는 북부연합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북부연합군의 4개 국가들이 연합한 군대를 끌고 와서 이쪽을 토벌하는 거예요. 그냥 싹 쓸어가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그 전쟁에서 이미 다 이기고 그 그돌라오멜과 북쪽에 있는 4개의 연합군들이 다 이기고 승리해서 포로로 그 땅에 있었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끌고 올라가는데 그 소식을 오늘 아브람에게 한 사람이 도망쳐 와서 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13절, 그렇게 해서 그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오늘 아브람에게 이 도망한 이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 아브람이요, 이땐 아브람이죠. 아브람이요, 당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 전쟁통에 난리가 났는데 결국 같이 끌려가고 말았어요.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람이 오늘 자신과 함께 동맹을 맺었던 아모리 족속에 있는 아모리 족속에 있었던 족속에 속한 그 마므레와 또 에스골의 형제 또 아넬의 형제 이들과 함께 동맹해서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 오늘의 이 13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한번 이 본문을 하나씩 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늘 아브람에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사람, 우리는 뭐 히브리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히브리 사람 하면 우리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이 좋은 말인가 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이라는 이 사람의 뜻이 어떤 거냐면요, 건너온 자, 강에서 건너온 자, 이주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열심히 그 땅에서 살아가지만 결국 어때요? 여전히 그 땅에서 이주민으로 취급받고 있었고 여전히 넌 우리 족속이 아니야, 넌 다른 족속이야 라고 이런 대우를 받고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들과의 관계를 풀어가냐 하니까 오히려 그 지역 사람들과 동맹하는 관계로까지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송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여기서 한 가지 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 나에게 있고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 원하신다라는 이런 약간 특별한 선민의식, 나는 특별해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특별합니다. 우린 특별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는 나머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할 때에, 그리고 뭐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또 우리 동력자들과 함께 관계할 때에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모습들이, 또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때때로는 있곤 합니다. 사실 저도 그에 대해서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아들이 성권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성권이 장난감들 이렇게 쭉 밤에 가서 치우다가 보면 한 번씩 장난감이 이렇게 밟히잖아요. 그 밟힐 때 제일 아픈 장난감이 무엇이냐? 사람 장난감입니다. 장난감도 사람이 제일 아프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가운데에서 직장 생활이라든지 우리의 뭐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이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사람으로 인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때에 그러한 동일한 문제에 있는 이 아브라함은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냐 하니까 자신을 히브리인이라고 차별하고 어떻게 보면 깔보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그들 가운데에 속해서 그들과 동맹하는 관계까지 이르도록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입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어떤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까지도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송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충만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또 그렇게 한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사님, 그런데요, 우리는 뭔가 회사에서도 저는 아직 막내입니다.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됐고요. 또 회사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좀 어떻게 보면 군기반장과 같이 조금은 다그쳐야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한 관계들을 맺는 게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그들보다 높지 못하고 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역할이라든지 책임들이 우리를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기에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도 결국 어디였죠? 십자가라는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였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요. 그 사람이 날 사랑해줘야 사랑할 수 있죠 라는 이 변명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마다 가장 낮고 가장 쓸쓸하고 가장 외로운 비천한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주의 사랑을 더욱더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비로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퍼져가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14절 본문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자신과 그 동맹한 그들과 함께 이 전쟁에 뛰어듭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한계를 좀 발견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가 담임 목사님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전쟁이 지금 불리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아주 위태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약간이라도 일말의 희망이라도 보이는 상황인가요? 그 모든 상황들이 아니죠, 그죠? 지금 이 전쟁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끝났습니다. 전쟁은 이미 막을 내렸고요.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이제 그 포로로 다 전쟁은 끝나고 그 포로로 나머지 백성들을 끌고 가는 가운데 조카 롯도 포함돼서 이제 그쪽 그돌라오멜 왕이 살고 있는 쪽으로 북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순간이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이미 끝난 시간이었고 어떻게 보면 가망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왜요? 5개의 남부 국가가 연합해서 싸워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거대한 4개국의 연합군이 그 가나안 땅을 초토화시키고 올라가는 건데 감히 그 대군을 누가 상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병력들을 데리고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18명 사실 이렇게 뭐 숫자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뭐 여기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318명이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이 기드온의 300의 용사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300용사는 차라리 300용사인데 얘들은 300용사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식솔들처럼 같이 일하고, 때로 농번기 때는 같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좀 쉴 때는 또 같이 쉬고, 또 여러 가지 손이 필요한 곳에 같이 돕다가 때로는 군사훈련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들을 데리고 오늘 그 4개국의 연합군을 대적하러, 심지어 전쟁 가운데 끼어드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종료된 상태인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지금 참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망이 없죠.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기꺼이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서 그 전쟁에 뛰어듭니다. 이것을 우리 뭐라 그러냐? 희생이라고 하죠.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탓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굳이 내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그 수고에 동참하지 않아도 아무도 나에게 뭐라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 자리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을 굳이 구하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전쟁이 끝났어요. 그럼 두 번째, 조카 롯 본인이 선택한 결정이었어요. 본인이 선택해서 간 땅이니까 이제 뭐 다 큰 성인이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져야죠. 세 번째, 이제 더 이상 그 헤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서로 둘은 서로가 서로를 뭐 굳이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관계가 딱히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 한때를 이뤘고 롯 또 한때를 이루었고, 그런데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재지 않고 기꺼이 희생하기 위해 그 자리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결국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참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러한 소식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전도사님, 맞아요.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또 베풀고 양보해야 되는 거 너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 제가 회사에서 그렇게 살아보니까요, 제가 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살아보니까요, 그냥 나는 뭐가 돼요? 그냥 호구가 되던데요. 그냥 나는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오히려 앞에 있으면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오히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날 무시하고 오히려 나를 욕하던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단편적인 예지만 우리 성권이와 성화가 있습니다. 성권이와 성화, 너무 오늘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성권이 성화가 있는데 이 아들과 딸입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꽃갈콘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성권이랑 성화가 제일 좋아하는 꽃갈콘을 사가지고 이렇게 제가 늘 그릇에 담아줍니다. 근데 담아주는데 한 날은 성권이가 과자를 먹다가 흘린 거예요. 그래서 식탁에서 먹다가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제가 딱 그거를 주워가지고, 성원이가 주워서 본인이 먹으려고 하길래, 아니 성원아 그러지 마, 그건 아빠가 먹을게 하고 떨어진 걸 이제 제가 먹었어요. 근데 조금 있는데 이 성아가 바닥에다가 꼬갈콘, 동생이 그 꼬갈콘을 탁 던지는 거예요. 그 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다가 아빠 먹어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좀 이렇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사실 떨어진 걸 먹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떨어진 거 말고 깨끗한 거 먹으라고 배려해 준 건데, 이 어느 순간 난 떨어진 걸 먹는 건 줄 아는 그런 아빠인 줄 아는가? 나의 사랑을 이렇게 왜곡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정말요, 우리가 호의를 베푸면 베풀수록 그것이 그저 권리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호의와 사랑을 베푸는 우리를 오히려 무시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우리를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희생의 자리에 기꺼이 나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그러한 수모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희생할 때 그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의 원하는 그 홍해가 갈라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 만나가 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고자 할 때 그때에 그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살려고만 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향기가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승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모여서 사랑한다고 노래를 하고 아무리 모여 사랑한다고 표현을 한다고 해도 그를 위한 또 그들을 위한 희생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과 사랑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꺼이 희생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조금도 인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송의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청년부들이죠. 우리 여러분들도 보면 이 형제 너무 좋다. 진짜 이 형제 같은 사람이 없네. 야, 이 자매 너무 좋다. 너무 귀하다. 이런 자매와 같은 자매가 없어 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꼭 자매들한테 딱 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교회 가운데 괜찮은 형제 이렇게 빨리 만나서 더 좋은 만남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 그런 형제가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형제가 있다면 이미 다 임자가 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우리 형제들에게 야, 그 자매도 괜찮고 저 자매도 괜찮고 너무 좋은데 빨리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는데 왜 안 하는 거야? 이러면 전도사님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자매들은 다 이미 짝이 있고 그런 자매가 잘 없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이렇게 자리에서 한번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좋은 형제 자매들이 다 있는데 이 서로 먼저 고백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나도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너무 좋은데 서로가 그냥 서로에게 계속 망설이기만 하고 아니야 역시 생각해봤는데 주인은 별로야 뭐 이렇게 하고 계속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태영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역시 그래 봐봐 그때 말 안 하길 잘했어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형제 자매로 이렇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도요 우리가 희생할 때 나의 자존심을 희생할 때 그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사소한 데서부터도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하는 것들을 많이 채워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서는요 또 걸음을 묻히지 않고서는 절대 꽃을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음으로써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서 기꺼이 수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다면 우린 그 어떤 열매도 그 어떤 아름다운 주님이 예비하신 꽃도 볼 수 없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17절 본문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1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이 또 졸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로 21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성경책 잘 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따라 읽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아브라함이여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방금 읽었다시피 또 이렇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이 좀 많이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첫 번째 11조가 나오는 장면이라고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오늘 그곳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오늘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때에 소돔 왕이 먼저 나와서 그를 영접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마중을 나오고 그들과 함께 이제 축복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환영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치하합니다. 이 당시 고대 문화에 따르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들에게 이렇게 왕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많은 인파들이 나와서 환영하는 것, 또 그리고 그 수고를 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명이 등장하는데 그 두 명의 왕이 등장해서 이들을 축복하는데 약간 그 축복의 결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소돔 왕은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나와서 뒤에 보면 뒤쪽에 있죠. 2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무 수고했어. 역시 자네 같은 사람이 있었더라면 내가 진작 장수로 채용을 하는 건데 어쩌면 너무 수고했어. 이제 그러니까 물품은 다 자네가 가져가시고 사람 우리 백성들은 나에게 돌려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이 멜기세덱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조금 결이 다른 축복이죠. 여러분들은 이 두 환영사 중에 어떤 환영사가 더 좋겠습니까? 어떤 말이 더 여러분들의 가슴에 와닿고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학군단에 이렇게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입학이 아니죠. 입단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제가 뭐 이렇게 체력이 좋거나 뭐 특별한 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군단이라는 것 그걸 제일 처음에 하면 군대를 안 가는 건 줄 알았어요. 나중에 졸업하고 가는 건 줄 모르고 그 군대 안 가는 건 줄 알고 학교에서 2년만 고생하면 안 가는 건 줄 알고 그래서 딱 신청해놓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당시에 아직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을 때였었는데 그때도 매일마다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막 아무리 그 뒤늦게 방탕하게 살다가도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붙여주시옵소서.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아직도 왜 붙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미스테리인데요. 성적도 좀 많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뭐 체력장은 통과를 했지만 뭐 나머지 뭐 면접도 잘 본 것 같지 않고 뭐 많은 것들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했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딱 기도하고 나서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니까 너무나 좋은 겁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밝은 미소로 저를 그렇게 환하게 그렇게 꽉 껴안아줬던 게 그때 ROTC 합격했을 때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야 진짜 좋은 게 됐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딱 기도드렸어요. 그러고 나와서 이제 누굴 만나요? 이제 저를 축하해 주는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 선배든 후배든 그래서 야 옹주야 축하해 축하해 다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야 어떻게 합격하게 된 거야? 야 어떻게 됐어? 야 네 같은 놈이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다들 이렇게 비하 발언 비슷하게 해서 축하를 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돼서 했어요 하는데 교회 형아들 교회 누나들한테는 기도 열심히 해서 됐죠. 하나님 다 해주셨죠. 이렇게 고백이 되는데 점점점 이 고백들을 친구들과도 나누고 합격한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그때 체력장은 사실 다른 애들보다 팔굽혀펴기 한 10개 정도 더 했거든 남아서 그게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 내가 면접을 그때 공군 면접 갔을 때 떨어졌던 게 있었잖아. 그래서 그 질문을 좀 기억해서 내가 그 감각을 좀 살려서 면접을 조금 더 잘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시험을 망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내가 뭐 굳이 오답 체크를 하지는 않았지만 맞았던 것도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되는 겁니다.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뭔가 이게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고 전혀 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니까 이게 나의 공로가 자꾸 나의 자랑이 나의 수고가 들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험 치기 전에는 그 면접을 붙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했다가 시험 붙고 나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고는 다 좋아요 이렇게 되죠.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말고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것들을 우리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같았을 겁니다. 이제 승리하고 돌아와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전쟁 300명, 318명 데리고 와서 그 전쟁을 어떻게 이겨요? 근데 그 전쟁을 이겼어. 이겼을 때는 와, 하나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강하게 세레머니하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드렸겠지만 이제 서서히 돌아와. 이제 데리고 오는데 혼자 와요?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전쟁했던 그 동맹했던 장군들, 집에 같이 전쟁했던 군사들, 그리고 포로로 구출해 나오는 그 많은 백성들까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칭찬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시여, 어젯밤에 장난 아니었어요. 그 같이 전쟁했던 사람도 그랬겠죠. 야, 아브라함 어제 진짜 장난 아니. 그등 뒤에서 그때 야, 그때 그 화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러면서 각자의 공로와 각자의 기쁨들로 어떻게 보면 충만해질 수 있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고, 그러한 것이 결국 인간의 본성이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 앞에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렇게 환영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 다 올려드리라고 해요. 저 같으면 약간 불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오늘 그 멜기세덱의 고백, 아 맞다, 그래 정신 차려야지,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면 안 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이 모든 것을 올려드려야 돼 라고 하면서 10의 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들려오는 그런 소리들 때문에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릴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듣기 좋은 소리,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고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그 소리에 10분의 1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10분의 1 드리기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게 비단 아브라함의 오늘의 에피소드에만 속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직장이라든지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선택의 기준들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나의 만족이 채워지는 선택을 할 건지, 그 가운데에서 그 선택 가운데에 우리 늘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선택을 오늘 아브라함처럼 행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누가 이 선택을 보고 놀라 했을까요? 누가 이 선택을 보고 아 저런 선택? 아브라함이 그냥 잘 싸워서 이기고 멋져서 건져낸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었다고? 아브라함 배후에 소돔왕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이 계셨다고? 그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고? 라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향기를 전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택이 결코 우리 개인의 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삶만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지경 너머까지 뻗어나가든지, 혹은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머물고 그냥 끝나버릴 것인지를 우리의 선택을 통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지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구절은 소돔 왕에게 하는 이야기죠. 소돔 왕이 아까 21절에 보면 야, 물품은 네가 다 가져가. 사람은 내가 데려갈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요, 이 당시 전쟁에서는 이기고 나면 사람이든 물품이든 다 가져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 자기는 정작 전쟁에서 져놓고 패장이잖아요, 그죠? 전쟁에서 져놓고 나라도 그다음에 나라의 모든 재산도 다 뺏겨가 놓고 다 빈털터리인 주제에 지금 와가지고 실제로 그냥 왕이란 그 이름 하나만 가지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에 딱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 수고했어. 물질은 다 네가 전리품은 다 네가 가져가고 우리 백성들은 나에게 줘. 나는 좋은 왕이니까 우리 백성들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다 아브라함 건데 그런 식으로 숟가락을 얹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그 소리 가운데에요, 오늘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누가 표현한 고백이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렴,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찬양하렴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소개, 그 소개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유혹을 물리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딱 이렇게 얘기하죠. 방금 들었던 그 말처럼 나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내가 아브라함을 고용해서 아브라함을 해가지고 용병을 고용해가지고 내가 우리 백성들 건져낸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승리의 영광, 이 전쟁의 영광을 네가 가르쳐 갈까봐, 하나님께로가 아닌 너에게로 돌릴까봐 내가 어떤 것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신발끈이죠, 신발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멋지죠, 그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온전한 영광에 올려 들어가지 않는 것, 그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이 전쟁에 목숨 걸고 참여했지만, 내가 사경을 헤매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완전 이렇게 지옥을 찍고 왔던 그런 순간이지만 내가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도 내가 절대 가지지 않을 것이야.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의 선택을 통해서, 나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멜기세덱이 알려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찬양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고 10분의 1을 멜기세덱의 드림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소돔 왕에게는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선 내가 다 포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옳은 선택이 무엇일까요? 전사님, 제가 이번에 소개팅을 받았는데요, A라는 사람 받았고 B라는 사람을 받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A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고요, B라는 사람 좀 이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전사님 이번에 이력서를 냈었는데 두 군데에서 붙었어요. 한 회사는 이런 회사고요, 한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런 걸 안다면 그죠? 그 목회자가 아니라 그 점쟁이가 됐어야죠. 근데 그런 것들 그래도 감사하게 물어봐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제가 더 기도해서 한번 맞춰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 선택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한 그것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는 것,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됩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어떠한 직장을 가져야 할지, 또 어떠한 갈림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십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선택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 참 멋있고 목회자인 저에게도 참 많이 도전이 되는 선택입니다. 그죠? 저에게도 만약에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 어차피 이 모든 거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이게 신발끈 뭐 그다음에 시로라기 이런 거 내가 안 가질 테니까 내가 대신 조금 이렇게 형편이 어려우니까 한 요 정도만 좀 제가 챙겨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 정도만 좀 제가 가질게요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순도 100%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것들을 과감히 포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졌지만, 더 많아져야 되지만,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왜 이 땅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그 향기와 사랑이 점점 더 작아져만 가는 것 같을까요?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삶 가운데 없기 때문이란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나를 위한 하나님, 나만을 위한 하나님, 내 전용 하나님, 내 삶을 벗어나시면 안 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들을 다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국한시키고만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건져주시면 되고, 오늘 내 지갑을 채워주시면 되고, 오늘 내 기도만 들어주시고 내 삶만 지켜주시면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의 이 10분의 1조차 드리는 그 믿음조차도 상실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등장했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11조는 10분의 1이라는 개념, 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의미를 명확히 보면 10번째 것, 10가지 중에 첫 번째 것,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는 뭘 의미하니까 전체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승리,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라는 의미로 그 10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을 잘라 드리는 것이 11조란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백조차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나의 것으로 챙겨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나의 것으로만 여겨지진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영광 올려드림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생이 없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24절입니다. 24절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넘어가려면 넘어갈 수 있는 구절처럼 또 보여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자세히 보면 큰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죠.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의 선택, 자신의 그 믿음, 이것을 기준을 삼아서 자신의 믿음과 영향도 높이도 방향도 다른 그들의 삶에 똑같이 들이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은 신발끈 하나도 시로라기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고 했지만 누구에게는 그걸 강요하지 않았다고요? 오늘 자신과 함께 동맹해서 참전했던 그들에게는 전혀 그 잣대를,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소도망이 그렇게 얘기하죠. 다만, 오늘 오직이라고 번역된 이 24절의 이 단어는 그러나라고도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한 이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동맹한 이 군대들, 이들에 향해서는 그들의 몫을 떼어줘야 된다. 그들은 마땅히 그들의 할 역할들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동행해서 전쟁했던 그들의 몫은 챙겨줘라.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지만. 당시 시대의 관례대로 하면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이긴 것 모든 것을 가져가도 됩니다. 그래도 돼요. 그게 관례였어요. 그런데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되 무엇보다도 방금 얘기했듯이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그들에게는 각자 그들의 믿음의 기준, 그들의 삶의 기준을 따라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참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믿음이 좋다는 그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기준으로 똑같은 그 믿음의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면서 사람들을 정죄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따스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또 한층 성장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믿음 또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시대에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런 믿음으로 살면 안 돼. 라고 다그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만큼 자랐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 인내해주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 희생해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는 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결국 이렇게 장성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 여러분들 다 어머니 계시죠? 네,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는데요. 어머니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 믿음의 딸로 이렇게 자랐습니다. 감사하게도 원로 목사님이 월전교에 계실 때 그때 어머니가 이제 주일학교 학생이었어요. 이제 그때 하나님을 믿게 돼서 이제 신앙생활을 쭉 이어가시면서 살아오시다가 드디어 이제 목회자이신 전도사였던 우리 아버지를 만나 이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꿈을 꾸었어요. 우리 어머니의 꿈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어머니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결혼하고 사시는 중에 이제 첫째인 제가 이제 생기게 됐죠. 근데 어머니가 꿈을 꾸셨어요. 꿈을 꾸셨는데 태몽이죠. 어떤 꿈을 꿨냐면 다 잠을 드셨습니다. 딱 이렇게 그때 옛날에 자고 있을 때에 이제 밤이었는데 일어나서 세수를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딱 일어나신 거예요. 옛날 우리 집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부뚜막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죠. 그래서 그런데 내려가서 이제 물을 세수대야에다가 떠다 놓고 세수를 하려고 딱 이렇게 마당으로 이게 세수대야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근데 하늘을 보니까 달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세수대야에 딱 물을 받아놓고 하늘을 보니까. 그래서 야, 저 달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태몽이니까, 그죠? 꿈이니까 뭐든 못 꾸겠어요. 그래서 그 달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을 탁 끌어안았는데 발밑에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세수대야가 있죠, 그죠? 근데 세수대야에는 물이니까 물이 담겨 있으니까 세수하려고. 근데 발밑에 거기 보니까 태극기가 비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달을 끌어안았는데 깜깜한 밤에 이 보름달을 끌어안았는데 발밑에 그 세수대야에는 태극기가 비쳐요. 이건 뭐 거의 대통령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지금 출마 선언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런 꿈을 꾸고 어머니가 저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어릴 적부터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웅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두운 땅을 밝히는 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종 되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해 주셨어요. 아직도 귓가에 선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아들이 점점 자라면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의 집 바깥에 나가서 이제 아예 뛰쳐나가는 그러한 어리석음들도 많이 저질렀었어요. 근데 그렇게 저도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렇게 쭉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요. 결국 저의 삶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보니까 내 삶과 나의 믿음과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을 전하게 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동력이 바로 우리 어머니의 인내와 또 우리 어머니의 배려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한다면, 또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면, 또 누군가를 위해 그에게 사랑의 인내로 그 시간을 채워준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향기를 내는 더욱더 귀한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러한 하나님의 향기를 나눌 수 있고 그런 향기가 가득한 삶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지막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의 그 향기가 있는 곳, 또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선택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나의 삶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한 나의 향기만이 나는 나의 인생이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리 살아왔던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여,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깨달은 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향기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주님의 향기를 마음껏 내뿜는 그 향기로 이 땅을 뒤덮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태어난 이유, 여러분이 그 직장에 간 이유,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는 이유는 주님이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그 가정에 있는 것이고요, 그 직장에 간 것이고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향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직장에 그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택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이 세상을 밝히며 이 세상을 주님의 보혈로 물들이는
그런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달라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해달라고,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대로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를 끝내는 이 마무리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강한 향기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향기와 그 희생의 향기, 그 사랑의 향기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움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인도해 찾아가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향기, 그 희생의 향기, 그 믿음의 향기,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맡아서 그 향기를 세상에서 한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을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원하는 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하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게 되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 오늘을 건네 주님의 향기를 내며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걷습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게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시간 혹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지체들은 마음으로도 무릎을 꿇을 수 있으니 우리 모두 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며 함께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얼마나 이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할 수 있는 곳 없을까?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게 주신 말씀 듣고 싶은데 그렇게 주님과 홀로 있을 곳 없을까? 주님께 어떻게든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곳 없을까? 여러분 얼마나 이 예배를 여러분 있는 곳에서 준비하셨습니까?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할 때 언제 이 비대면 예배가 풀릴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의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자리를 지킴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나의 믿음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는 우리 누성장의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 들여서 예배의 목숨을 걸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세 몸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의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흩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밖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과 삶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밖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의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핑계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가 핑계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뻐진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만나는 이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이 존귀한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가 믿음이 더 깊어지는 시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인생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말씀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기가 나를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죽게는 예배, 더욱더 사모하는 예배,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예수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가장 복된 시간이요, 가장 평안을 누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갈망하며 무릎 꿇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기다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 한 사람은 세상이 원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내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다 하는 이 세대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바라는 명성교회와 청년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바라기로 작정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